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삶에 끼친 영향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찔해지더군요. 젊은 시절에 제가 하도 몇몇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분께 배우려고 노력하니까 언젠가 제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 무슨 말하는 거 보니까 꼭 그 선생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 가방 메고 걷는 폼도 그 선생님이랑 닮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좀 머쓱했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자꾸만 그 선생님의 말과 표정과 가르침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그분을 닮게 마련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냥 좀 삶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배우고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딱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여 라는 말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교육하다, 파이듀오라는 이 말은요,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학생들 앉혀놓고 수업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참된 진리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교육, 이렇게 불렀습니다. 함께 걸어야 되고요, 함께 대화해야 하고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자, 스승인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 동행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교육하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잘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로 인한 변화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자, 은혜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교육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불신앙, 그 경건하지 않음과 세속적인 욕망을 뿌리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먼저 신중함, 절제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지금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레타 섬은 그 당시 방탕하고 무절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디도서를 쭉 살펴보면 그 무절제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그들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그 무절제함의 특징이 자기 고집대로 하기.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로 물러서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자꾸 화내기. 세 번째는 다른 사람 험담하기입니다. 은혜로 교육받은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앞설 때, 자꾸 화가 날 때, 다른 사람 험담하고 싶을 때,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스톱,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 정의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역량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할 때는 어떤 법적인 정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로운 사람은 그냥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경건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기준,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체계적이죠. 나 자신을 다스리는 신중함,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조율하는 경건한 모습.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실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배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하고 그 은혜의 교육을 받는 시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정말 나에게 참 소중한 선생님처럼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끝끝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처럼 계심을 마주하면서 그분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막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육을 시도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기다림의 교육학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걸 기다려라. 그걸. 뭘까요?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간절히 기다린다. 고대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같아요. 방학을 기다리면 뭡니까? 학생입니다. 완쾌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아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 다 흩어버리시고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영광 받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세계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과연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집중하면서 탐색하게 되는 거군요. 바울은 그것을 집중하고 탐색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 앞에서 얘기한 은혜를 다른 말로 풀어낸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주님께서 공짜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은 그래서 묻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나에게, 나 같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또렷하게 우리의 심장에 새겨줍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내는 이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 원문으로 보니까요, 열심을 내는 자라는 말이 젤로테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테러리스트 열심당원을 일컫는 말이랑 똑같아요. 젤롯당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품속에, 옷에다가 단도를,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딱 저쪽에서 매국노 보였다, 민족 반역자가 보였다, 그러면 슬며시 다가가지고 기습적으로 확 찌르고 도망가는 거죠. 열심당원들, 젤롯당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선한 불꽃을 품고 다닙니다. 평소에는 티가 안 나요. 저 사람이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인 줄. 자, 그런데 기회가 나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기습적으로 그 불꽃을 확 불태우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선한 불꽃을 일으켜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사람, 그런 열심당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갖기까지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선한 불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선한 불꽃을 확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에도 선한 불꽃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런 불꽃을 가지고 불꽃을 일깨우는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말은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업신여기다 라는 단어가 확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이 말이 등장합니다. 업신여기다. 왜 이렇게 이 말이 저한테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의 개신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입만 열면 집사님, 권사님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신중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경건함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제 마음에 이런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마주하면서 저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는 더 깊은 원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때로는 책망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같이 한심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분을 고대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선의 불꽃, 그 불꽃을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깜깜한 어둠의 세력에게 기습적으로 치명타를 안기는 열심당원. 그런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서 참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런 삶의 진실을 전하고 권면하고 거기에서 어긋나 있을 때 친절하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선물로 허락하신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불꽃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새롭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벗어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하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다가 평소에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 기회만 보이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선한 불꽃을 꺼내서 악의 세력을 공격하십시오. 선한 불꽃을 일으키십시오. 그 옛날 크레타 섬의 현실만큼이나 혼란스럽고 무절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거룩한 사람들의 불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불꽃을 보여주십시오. 그 불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은 그대를 결코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끔찍한 혼돈과 분열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교육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여 우리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교육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습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내가 그려내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곁에 서셔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항상 도우시는 은혜의 불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